오늘 말씀 제목은 내 주변의 가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주변의 가시. 내 주변의 가시. 예, 오늘 우리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오늘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역전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사울 왕을 죽게 한 전쟁, 그 상대 국가가 역시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자, 여러분들 블레셋이라는 존재,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에게서도 그렇고 사울에게서도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가시와 같은 존재. 가시는 우리를 찌르게 하고 또 아프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시와 같은 어떤 사건과 어떤 존재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요, 이상한 것은 이 가시, 블레셋과 같은 이 가시가 내가 건강할 때는요, 이 가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흔들리고 약해지고 내가 교만하고 이럴 때는요, 이 가시가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또 사울 왕이 이들이 건강할 때는 블레셋은 미미한 존재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강한 나라지만요, 이스라엘의 약한 나라에게 무너졌어요. 패배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럴 때는요, 블레셋이 강력해집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이 생선 작은 가시들 있잖아요. 예, 우리 전어나 이런 그런 종류 생선들은 가시들이 많아요. 잔가시들이. 근데 건강할 때는요, 이런 걸 그냥 막 씹어 먹어도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함부로 건강하는 척 하면서 가시 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작은 가시에도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결국 가시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먹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시는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블레셋과 같은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가시가 미미한 존재로 보이게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성장시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가시는 여러분들 어디 가나 항상 있어요. 내 주변에 항상 있고, 가시를 피해서 다른 곳에 또 간들 그곳에 여러 모양의 가시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뇌졸중이나 이렇게 한번 쓰러져 보신 분들 TV나 이렇게 보면은 그 사인들이 있어요. 사인들. 전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인들을 무시했다가 나중에 또 큰일 날 뻔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뇌졸중도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인들이 있어요. 사인들이 있어요. 그 사인이 올 때 빨리 병원을 찾고 빨리 전문의를 찾고 그러면 그게 빨리 수습이 되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은 나중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시는요, 이 가시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보면 체크하기도 하는 그러한 또 촉도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시로 인해서 내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가시더라도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미미한 그렇게 보이면요, 내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섬기는 게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기뻐요. 그러나 믿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데도 이게 막 턱턱 막혀요. 턱턱 막혀. 괜히 다른 생각나고 불편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그러면 빨리 자기 건강 상태를,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이걸 그냥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런데 하나님께 많이 뭔가를 더 받으면 교만할 수 있잖아요. 교만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너희는 나보다 더 못하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시를 주잖아요. 가시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준다. 여러분들요, 우리 인간은요, 가시가 없이 막 건강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이 막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바라는 것들이 더 많다 그럽니다. 바라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요, 정말 큰 병에 들면요, 바라는 것이 없어요. 큰 병에 들면요,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병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다른 거 바라는 것은 사치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냥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는 사람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주나요?
큰 집 주세요. 큰 차 주세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라는 것들이 다 대부분 뭐냐? 대부분 그 사람의 욕심에 의한 것들이, 욕심에 의한 것.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 이 건강 가지고 선교하러 갈게요. 그래서 건강 달라고 그런 게 아니야. 어디 놀러 가려고. 그 건강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일에 만끽하려고. 대부분은 그런 것들로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란 뭘까요? 은혜. 은혜는요, 내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모든 사건들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잘 모르고요. 세상에 큰 전쟁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전쟁들이 있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쟁이 없어야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선교학을 감당하는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진전되는 과정을 보면 전쟁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선교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 몇 사람 조금 가서 그 정도 진행되어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과 아픔을 통해서 크게 한 나라가 믿음을 갖게 되고 선교의 많은 문들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 보니까 다들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들 떠났다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외면하고 믿어도 건성건성 믿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거예요. 그 잘 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거예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어떤 교회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겨울에 찾아와서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면서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손주가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뭐 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관심 없이 그 사람 만났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느냐. 뜻밖의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손녀가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손녀가 이번에 학교 가면 안 됩니다. 학교 가면 안 됩니다. 꼭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대부분 이런 기도 제목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유치원 때부터 1등만 했답니다. 유치원 때부터 1등만 했어. 전교생 1등만 한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1등만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머리가 커지니까 부모님하고 어떤 충돌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때로때로. 이 아이가요, 부모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1등만 했으니까 자기 말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무시하고 엄마는 이래서 몰라 무식하기는 그러면서 아빠 엄마를 막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해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꼭 떨어져야 됩니다. 이번에까지 합격하면요 얘는요 세상에서 못 살아요. 자기만 왕인 줄 알고 살아갈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 권사님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 파악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른 기도는 안 했지만 그 기도는 꼭 했답니다. 이번에 꼭 떨어지게 해주시라고. 인류대에 원서를 넣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맨날 1등만 하다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충격이 심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펑펑 울고 일주일 지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 재수생의 꼬리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씩 겸손해졌대요. 겸손해졌어. 사람이 조금씩 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은혜입니까? 그냥 막 승승장구하고 합격하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떨어뜨리게 하는 게 그 아이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성도인들의 요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울에 잘 사는 동네에 목회하는 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거기는요,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됐든 어떻게 해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날씨가 좋으면요, 성도들이 출석률이 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다 놀러 가니라고 출석률이 반으로 떨어져. 근데 어쩌다가 주일날 비가 오잖아요. 출석률이 90%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웬만하면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기도하는 거야, 그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비가 오면 나가고 비가 안 오면 안 나오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 살게 된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런 거예요. 실제 현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저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기도 제목 낼 수 있지만 잘 살게 되면요, 신앙이 안일해지고 교만해지고 예배를요 전심으로 드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국에 다녀온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조그마한 집인데 집 마당 방 들이차가지고 3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반, 4시간을 꼼짝없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4시간 동안을 움직이는 사람 한 사람 없이, 화장실 가는 사람 한 사람 없이 그 좁은 데 비집고 앉아서 불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중국이 그 전에 공산주의로 인해 가지고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이 뭐 대수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껏 들을 수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분들이 왜 감사하게 됐어요? 그 전에 그 공산당 고난 때문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감사할까요? 1시간도 못 참을걸요? 무슨 이런 마당에 쪽으로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라고 그러면서 불평원망할걸요? 그 고난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끝까지. 자, 오늘 31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잖아요. 치러 오죠. 근데 30장에 보면은 다윗의 공동체가 있는 그 시글락,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와서 쳤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그래서 이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었잖아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극박한 상황에, 그리고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31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치러 이스라엘에 오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아요. 끝까지 안 찾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따지면 누가 더 열악해요? 다윗이 더 열악하잖아요. 다윗은 울 기력도 없이 울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울은 군대도 있고 자기가 지금 왕이고 얼마든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권력 믿고 자기 군사 믿고 나가다가 결국 죽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권력과 힘이 그것이 꼭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고 겸손하게 생활하시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도 그렇고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가 있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그런 블레셋이 강력하게 지금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내 주변에 가시가 있고 또 가시가 더 강력하게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더 기도해야 되죠. 더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는 찬양 가사에 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엉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러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 찬양 가사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사람 중에도 크게 한번 아프신 분들은, 거의 죽었다 살아난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한층 더 겸손한 삶을 살죠. 이제 덤으로 받는 인생이라 그러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씩 가시를 겪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배짱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한 것, 교만하고 거만하고 허영에 살고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3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지금 급기야 이제 사울이 중상을 입었어요. 활 쏘는 자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하심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기도할 생각은 않고 자꾸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들 생각은요 자기에게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생각을 자꾸 하면요 자꾸 나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 안에서 뽑아낸들 뭐 어떤 것이 나타나겠어요? 새롭고 창조적인 것들이 나타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내가 생각을 쥐어짜도요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 거기서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단이 틈을 타게 되잖아요. 사단이 틈타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죠. 열등감, 좌절감 이런 생각들을 넣어줘요.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생각 계속 해보세요. 절대 좋은 쪽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 끝은요 열등감과 절망감 뿐이에요. 에이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좌절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요 마귀의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다는요 자기 생각에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내가 돈도 받았고 자기의 물질의 탐욕 때문에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대가로 예수님을 넘겨야 되겠다.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자기 생각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누구의 생각이었다고요? 마귀의 생각이었다고요. 마귀의 생각.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기도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네가 생각해서 하는 그 말이 사탄적이다라는 거야. 그 말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 창세기 지금 새벽에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그 생명의 창조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우리가 지은 그 존재의 회복성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빚어진 자지, 나는 소중한 자지,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있다가 없어질 자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는 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절에 볼까요? 4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며 결국은 부상을 당하고 나서 4절에는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결국 자기 생명을 자기가 선택을 하지요. 근데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상반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했는데 그 무기 든 자가 왕을 어떻게 함부로 죽여요. 못 죽이니까 본인이 이제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왕은요, 끝까지,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냐.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창피하다 이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종교적인 선민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에게 죽는 것은 욕되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죄보다 세상 체면이 먼저고요. 세상 수치 이걸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대부분 자살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차라리 죽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들임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고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의 처음도 우리의 생명의 끝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을 의식해요? 죽기 직전까지도 사람을 의식합니까? 적어도 죽기 직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대면해서 서야 되잖아요. 젊은 날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마지막은 내가 그래도 모든 허세, 허황 다 가면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게 고백하고 신실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지막이라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처음도 그의 중간도 그의 마지막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요? 그놈의 체면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어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쓰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찬양을 소리 높여 하고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들 체면 생각하고 자존심 생각해서
찬양도 크게 안 하고 말씀도 안일하게 듣고. 근데 마치 그런 건요, 마치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나가는데 내가 뛰어다니면 나를 바라본 사람들이 방정 맞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뛰어가면 머리카락이 고정이 안 돼 있어서 흉하게 보이겠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축구하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그 사람은 축구 선수로 넣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는 선수를 축구 선수로 넣겠어요? 축구장에는 축구 살구로 축구해서 팀플레이를 해서 자기 한 몸 바쳐가지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태클도 걸고, 때로는 몸싸움도 하고. 축구장에 가는데 얌전히 있어. 그게 무슨 축구 선수냐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 한번 못하고 옆 사람 생각하고 체면 생각하면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 의식할 거 뭐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요, 힘으로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절체절명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짖는 그런 예배고,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그 성도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하신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그 성도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꼭 놓치지 마세요. 사울왕은요, 끝까지 사람 의식하고 사람 생각하다가 결국 자살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자기를 살려줍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죠?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그거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